할렐루야.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가장 쓰는 것이 핸드폰이겠죠. 이 핸드폰을 보면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핸드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수리점에 가면 수리점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초기화를 시켰다가 다시 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초기화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잘못된 시스템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탕감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빚이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을 하다가 신용불량자에서 그것을 국가에서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당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탕감시켜 줍니다. 탕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탕감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었던 죄, 문제를 그냥 싹 지워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신 날이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 귀한 날 속죄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통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속죄가 없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는 이제 떡상이나 여러 가지 향단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등잔대나.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네 맘대로 들어왔다간 죽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때 그것은 불경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본 순간 와 큰일 났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사야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모습 없이 하나님을 그냥 대면했다? 그것은 죽는 건데 큰일 났네. 내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봤네.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느라 나 이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그래. 네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래, 그럼 내가 제단의 수출 네 입술의 댐을 통하여 너를 정결하게 해줄게 하면서 불로써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함을 통해서 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속해 주시죠. 속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할 때 그의 죄가 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네 죄가에 대한 대가. 그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피 흘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건 죽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여 숫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서 그 피, 죄에 대한 핏값,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그냥 들어왔죠. 오늘 우리들의 주님 앞에 서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립니까? 순양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아니죠. 그냥 들어왔죠. 왜 들어왔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소에 들어오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호를 긋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성수를 찍고, 그리고 자기의 이 얼굴과 허리와 그리고 가슴에 찍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력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고 들어옵니다. 좋은 전통 의식이었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고백의 모습이었지요. 아론도 자기의 힘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 대제사장인데, 나 제사장인데, 하나님 저 제사장이에요. 아니, 그런 제사장도 죄인이야. 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도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그 들어올 때 핏값이 필요해 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도 아론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회개하였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매일처럼 자기의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죽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일에 자기와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리셋을 합니다.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7월 달이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 10월 말 11월 초 이 모습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3개월을 플러스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구나. 그래서 1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7월 10일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5월이라는 또 시작점이 주어지죠. 4월 30일이나 5월 1일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습에서는 어제와 오늘 그렇게 다를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4월 잘 지냈습니다. 또 5월을 시작합니다. 이 5월 한 달, 4월 달 열심히 지냈으니까 5월 한 달은 그냥 쉴래요. 이게 아니라 5월 한 달도 주님,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5월 한 달 가정을 위하여 또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일어섭니다. 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은혜 중에 은혜이죠. 회개해야 용서받는데 이 속죄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나는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없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죄진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기억되지 않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죄였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인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는 겁니까? 있어요, 죄가. 근데 내가 인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걸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인지 못했다고 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인지 못한 것도 있겠지. 네가 고백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이 날 7월 10일 날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다시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그날은 그냥 씻어줄게. 그래서 이 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 희년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안식하며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규례를 즐거이 지킬 때에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뭡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었던 그 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주여,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속죄일 날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날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니까 그럼 만대로 살아도 되겠니?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지로 좀 이겨야지라고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까지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일 뿐이지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지요. 마지막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스스로 그날 모르고 지었는 죄가 있겠지. 그러면 그냥 그날 그냥 됐어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네 맘대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 모르고 했더라도, 네가 지금 너의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날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 무슨 죄 졌는데? 모르겠는데요. 모르면서 무슨 죄를 구해?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알았어. 네가 진짜 모르는 죄도 있겠지. 그것까지도 내가 사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 모습을 구해. 진심으로 구하면 내가 그 죄도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아니거든요. 그들이 온전한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그래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하노라 하면서 꽝꽝꽝 찍어주시고, 너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야.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너는 새롭게 한번 살아가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들고 선포하죠.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영적 속죄일이 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5월 1일, 5월 한 달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